오늘 우리 함께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김동욱 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혀 반가워하는 표정을 짓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별로 반갑지 않습니까? 저는 감개가 무량합니다. 참 12년 만에 이 강단에 서서 여러 성도님들을 배우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근데 이 LA 와서 참 느껴진 게 뭐냐면요, 야 역시 LA 하는 이유가 있구나. 물이 좋은가 봐요. 세월이 12년이 지났는데 그냥 세월을 그대로, 심지어는 좀 오히려 거꾸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럴 만큼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뭐 교회를 떠난 분들이야 제가 지금 뭐 확인할 수 없지만 아무튼 어떻게 다 아직도 계속 그렇게 이 꽃띠같이들 살아가고 계신지 정말 LA 물이 좋은 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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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불러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성령의 임재를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만해서, 은혜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이 넘치며 소망이 넘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쁜 그런 심령으로 돌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철원에서는 먼저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려야지,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지. 지난 20년 동안 이 종의 철원 사역 여정에 정말 늘 기도와 물질로 성원해 주신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특히 여선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반주기를 선물해 주셨어요. 참 그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내드렸는데, 특히 그 사여선교회 회원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신 로뎀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그 에반겔리아의 좀 불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사실 그때 우리 박일용 목사님이 그 사도행전을 가르친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이 과목은 이거 펑크가 날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성적표를 보니까 B+를 주시더라고요. B+.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박일용 목사님의 그 인품을 알게 됐습니다. 저 목사님의 인상이 저렇게 좋은 것처럼 정말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관용의 마음이 있으신 분이구나, 넓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요. 사실 그 성적이 아니었으면 전 졸업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졸업을 하고 또 목사 고시를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무튼 감개무량합니다. 근데 박 목사님께서 이 단위에 저를 이제 불러 세워 주시면서, 사실 불러 세워 주신 것도 아마 그 박 목사님의 그 품성 때문에 저를 또 이렇게 한번 그 용기를 내라고, 힘내라고, 수고했다고 위로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신 걸로 믿습니다. 박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떠날 때 그 전에 이제 다음 주 설교 제목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보냈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간증적인 설교를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요. 갑자기. 그 제목은 이미 보내놨는데 뭐 그렇다고 제목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주문은 다 나왔을 텐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조정하느라고 어제 좀 밤늦게까지 사실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그저 평소에 맛있는 그 영양실을 많이 받아 잡수시니까 오늘은 이제 꽁보리밥 잡수시는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지.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철원에서 우리 그 노인 성도들 앞에 먼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꼭 한 번씩 이제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그 예배에 목숨 거는 그런 사람들,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저 바라는 게 뭐예요? 부자가 되려고, 그저 부자가 되려고 돈 타령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체면상으로, 속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속은 돈 타령을 할 값에 겉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 척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그냥 돈 타령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예배 때는 돈 하면서 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 손 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혹시 그 LA에 재벌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나 부자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그러면 그럼 우리 이제 부자가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난 돈 타령을 안 하면서 살았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아. 일부랑 똑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돈 타령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우상인 시대입니다. 전부 다 그저 물신주의에 빠져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우상인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렇죠? 질투의 하나님이 그를 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나 말고 지금 돈 타령을 하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한두 차례씩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 목적, 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느냐? 그 목적은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그들로부터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온전한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그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그 1조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우선순위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아실 분은 아실 텐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타령할 때에 예수님 타령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 누릴 모든 것들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치?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우리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저도 사실 돈 타령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제게 20년 전에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저는 그때 그게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 말씀의 지식을 그래도 조금은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막상 그 길을 따르려니까 어떻겠어요? 저는 사실 그 26년 동안 그 해운업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해운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26년 동안 쌓아온 어떤 기득권이라고 그럴까? 뭐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영업권이랄까? 이제 그런 기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야, 정말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요. 그게 뭐 그 갈등이 저뿐이겠어요? 저희 아내는 그래도 그 사장 사모님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라고요. 뭐 실제는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자니까 이게 청천벽력이었잖아요. 청천벽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최종 결단을 하기까지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런 그 우여곡절 끝에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죠. 자, 그러니 그때 나이가 50세였는데 50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사를 정리하고서 2003년에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이 제가 미국에 온 지 딱 20년 되는 날이에요. 20년 전, 2003년에 11월 28일로 기억합니다. 오늘이 26일이니까 이틀 빠진 20년이에요. 그날 LA 공항에 모든 짐을 싸들고 발을 내딛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회사 일로 출장을 왔다 갔다 몇 번 한 것은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이삿짐을 다 싸가지고 오게 된 것은 바로 20년 전, 이틀 빠진 20년 전에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그 준비했던 내용들이 많은데, 그 목사님이 한 35번에서 한 40번 해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시간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줄였어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끝도 없이 많이 갈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점심을 굶는데, 그때 오늘 같은 날, 이 좋은 날 금식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줄였어요.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3년 그 11월 28일 날 여기 와서, LA에 와서, 그리고 2010년 7년이 지난 2010년에 57세의 나이로 늦깎이 목사가 됩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 해 2011년 5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 자비량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12년 만에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그래서 그런 그 감격적인 마음으로 반갑습니다 그러는데 냉담하더라고. 좀 아쉬워요, 사실. 그렇게 마음이 로뎀교회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는 분들이 아닌데 멤버가 바뀌어서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그랬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 12년 동안 참 왜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또 막막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겠지요. 근데 포기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어때요? 뒤를 돌아보면서 갈 자리를 볼 거 아니겠어요? 돌아보니까 갈 자리가 없어. 갈 자리가 없어. 포기하고 돌아온다고 맞아줄 데가 없더라고요. 집은 렌트를 주고 갔는데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나 돌아갈 거니까 나가시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럴 때마다 그런 식으로 퇴로를 딱 막아 놓으시고 돌아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저희 교회를 그렇게 다루셨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사역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역 현장에서도 주님의 도구로 쓰기에는 많이 부족한지 사실 부족하죠, 우리는 누구나.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합당하도록 내가 쓰기에 네가 아직 부족하니까 조금 더 좀 훈련을 받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연단의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몇 가지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40리길을 달려가서 모셔오고 예배드리게 하고 또 그 식탁의 교제 나누고 끝나고 나면 40리길을 달려서 또 모셔다 드려요. 뭐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회중석에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앉혀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처럼 한 사람을 100명처럼 생각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서너 명 모이면 야 오늘 400명 왔네 이러면서 400명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 회중석을 거의 가득 메운 이런 걸로 보면은 수만 명이 모인 자리예요. 수만 명이 모인 자리.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저 같은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려니까 사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일부 예배에서 좀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저는 사실 그런 상상을 했어요. 2부 예배에 많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야 거긴 또 현기증이 나서 넘어지고 기절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 40미 떨어진 곳에 모셔놓은 70대 노 부부가 있었는데, 자, 그 댁에 신방을 가보면요, 안방에 이렇게 멋들어진 그 현대식 양복을 입은 그 사진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야, 이분은 시골에서 이렇게 참 남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선조님은 저렇게 참 말끔하게 교육도 많이 받은 분 같은 그런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분이 선친이 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신앙촌 거기에 지부장인데요. 거기에서 섬기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저기 어르신들은 지금 예수를 그래도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그러시면은 하나님이 섭섭해하세요. 저거를 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맞상주인 장남이 저걸 걸어놓는데 저거 함부로 떼었다가는요,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제사도 안 지내질 거예요. 안 돼요. 계속 몇 차례 그런 식으로 아주 난색을 표명을 하더니 어느 날 신방 갔을 때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에 은혜가 됐든지 뭔가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날은 아주 그냥 작정한 듯이 그 사진을 목사님 보세요 하면서 그걸 떼내더니요, 그 마당 한가운데에 그 도라무통으로 만든 드럼통 그 화로, 시골 사람들 다 거기 있으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데 갖다 던지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래서 야,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참 큰 것이구나 실감하게 됐죠. 이것은 이 일이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어두움의 영들을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몇 차례 시련도 있었죠. 그 중에 한 번은 뭐냐면은 2012년 봄 일이었습니다. 2011년에 저희가 7월에 그 철원에 당도했으니까 그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다문화 가정의 그 아버지들을 위한 그 아버지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 본부의 후원을 받고 아버지 학교를 개설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철원군의 한 100여 가정이 되는데 저희 교회하고 그래도 근거리에 있는 그 지역에는 한 5, 60가정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 어떻게든 많은 분들을 아버지 학교에 참여를 해야 하니까, 참여시켜야 되니까 그들 권면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3차례, 4차례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갈 때마다 바리바리 조그마한 선물들을 사가지고 가서 이 아버지 학교 와서 참된 아버지가 되세요 하면서 그냥 갈 때마다 당부를 하고 약속을 하고 갈 때마다 이 작은 선물들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결국 약속을 단단히 나는 참석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서 약속했던 가정들이 24가정이었어요. 근데 실제 개설한 날은 6명 왔어요. 6명. 그래도 요 5손가락이 넘었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었고, 그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시골 주소는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뭐 몇 동 몇 반 뭐 이러는데 거기에 속한 집들이 여러 집들이야. 그러니까 그 주소만 가지고 찾아다니기가 어려워요. 그게 차를 몰고서 이렇게 다니다가 드디어 몇 차례 허탕을 치다가 이제 찾아냈어요. 언덕 위의 집이에요. 언덕 위에 있는 집. 근데 그 언덕 위의 집에서 사람이 언덕 위에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아무개 씨 맞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라는 거지, 자기. 아이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시동을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렸어요, 제가. 그 차는 계속 부릉부릉 거리고 있는데 전진은 안 하죠. 드라이버에 걸려 있지만 앞에 이제 언덕이 이제 경사가 져 있으니까 올라가지는 않지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거야. 근데 제 아내가 기름값 괜히 공차 돌리면서 기름값 나간다고 이제 그걸 끌어간 거죠. 그 문짝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문짝이 여기 이렇게 열고 트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그냥 굴른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여기 문짝에 부딪혀가지고 밑으로 깔려서 하체가 차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 차에 그 무릎을 다친 거예요. 무릎을. 그러면서 나동그라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늘이 노래. 야, 정말 하늘이 노랗다는 건 글로만 봤지 정말 하늘이 노란 게 이런 거였구나 실감을 했죠. 근데 차는 이제 이 밑으로 굴러갔을 거 아니겠어요? 굴러가는데 저 앞에 큰 길이 있잖아요. 대로가 있잖아. 그 차가 그대로 굴러가면은 또 대형 사고 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내려가다가 돌뿌리에 걸린 거예요, 차가. 그래가지고 방향을 틀었어요, 이게 방향을. 그러니까 대로로 내려가던 것을 방향을 트니까 어디로 갔어요? 옥수수밭으로 들어갔어요, 옥수수밭. 옥수수밭이 그 대신 쑥대밭이 됐죠. 옥수수밭이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지. 그래서 그 차를 얼른 끌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아내를 싣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골절은 되지 않았고 인대가 그 대신 다 나왔어요. 인대가. 그래서 6개월 동안 깁스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정말 아프든지 그때 제가 아내에 대한 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할렐루야. 얼마나 사실 오지에 와서 이 시골 생활은 전혀 경험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와서 참 그런 고생까지 하게 하다니 참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도 그렇게 느껴야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한 번은 제 문제.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유난히 그 비가 많이 왔었던 장마철이었는데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새 교회당으로 이전한 지 한 2년쯤 됐을 때예요. 아까 화면에 보니까 그 교회가 참 여러분들의 손길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십자가 그렇게 그
이 크레인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십자가 그 크레인 차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그 3년 동안 꺼져 있었던 십자가에 불을 밝히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감격적으로 그 순간을 잡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었지요. 또 밤에도 불을 밝히는 사진 아까 봤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밝혀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할렐루야. 롯댕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그거 외우면서 살았어요. 그건 거짓말이고, 맨날 외우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아무튼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참 여러분들의 그 사랑, 여러분들의 헌신, 섬김 늘 되뇌이면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그 새성전 그 옆에 그 축대가 있는데, 옆에 야산에, 근데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에 보니까 잘 몰랐는데 꽃이 피고 나면은 그 진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진이 밑에 차를 세워놓으면은 뚝뚝 떨어진 것이 지워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참 그 어려움을 줘요, 체주들한테. 성도들한테도 미안하지요. 그래서 비가 잠깐 멎은 날 제가 이제 할 줄도 모르는 그 낫을 들고서 올라갔었어요. 올라간 순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거기서 빗물에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 축대 높이가 저보다 키가 조금 크니까 1.8m, 2m는 좀 안 되는 거, 꽤 높은 거예요. 근데 그 밑에가 주차하기 위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놓은 바닥이 그랬어요. 거기서 떨어졌어요. 제가 그몸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머리통이 좀 크니까 무게 중심이 밑으로 쏟아졌는지 머리통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현장의 그 모습을 제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앞에 피가 흥건하게 떨어졌고, 저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게, 저는 그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 지금 이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저 멀리 벗겨져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 얘기로는 내가 이거 장례 치러야 되겠구나, 완전히 죽은 걸로 생각을 한 거죠. 119를 전화해가지고 불러댄 거예요. 그게 119가 그렇게도 빨리 오더라는 거죠. 그렇게도. 이제 그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때 말로는 시신입니다. 제 시신을 그 차에다 실었어요. 그러고서 의정부까지 갔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까지 갔어요. 근데 갈 때까지 안 깨어난 거지.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보면은 죽었구나, 고상한 말로 소천하셨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회복된 게 언제였냐면요, 그때 코로나가 한참 창궐 할 때입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는데 긴 면봉으로 콧구멍을 깊이 넣잖아요. 그 굉장히 아주 아파요. 그게 아팠어요. 그 아픈 충격에 아이고 내가 살았구나, 이걸 이제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뇌수술을 받아야 됐습니다. 뇌수술 받았어요. 여기 구멍을 이렇게 뚫고 뇌수술 받아야 됐어요. 자, 이 두 건의 사고, 제 아내의 인대가 끊어진 사고, 제 뇌수술 사고, 돌이켜 보니까요,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그 두 사고는 하나님이 저희 내외를 통해서 희생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국 비자를 내줄 때 나 갈게요 한다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시골에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신앙, 그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전부 천국을 가겠다는 그래. 근데 다 공짜로 가려고 그래. 눈꽃만큼의 헌신, 눈꽃만큼의 희생,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전부 그래요. 가만 보면은 저는 이 로뎀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참 그 수준 높은 그 신앙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의 소위 성도로 일컬어지는 많은 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전부 내 아들 잘 되라 그러고, 수능 시험 볼 때 되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점수 올려달라 그러고, 전부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능 시험 잘 보려면은 자기 애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가서 수능 점수가 잘 나오지,
엄마가 생전 다니지도 않다가 한 달 남겨놓고 와서 그 새벽기도에 와서 말씀 듣는다고 성적이 올라갑니까? 그 잘못된 신앙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전부. 가만 따지고 보면은 자, 정말 그래.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맞아. 이러면서도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의 모습도 다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대부분 그래요. 다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건강을 지켜야 되고 전부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 그러면 사실 그 신내림굿 하면서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복채 내고서 그렇게 하는 거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세상으로부터도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가서 그 사역 현장에서 많은 마음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고 이후에 아내는 걷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좀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시력과 청력이 떨어졌어요. 그게 우리 연수가 70이 되니까 이제 자연 현상인 이유로 그럴 수 있겠고, 또는 그 수술에 뇌수술을 받은 영향일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제가 규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뭐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그런 제 신체적인 그런 컨디션도 그런데다가 마침 제가 금년에 이제 연수가 7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법에 70이 은퇴잖아요. 정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그 조그만 개척교회가 뭐 성도들이 나가라고 그럴 사람은 그럴 염려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뭐 세상 떠나는 날까지 소천받는 그날까지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금년 1월서부터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죠.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사실은 뭐 누가 오겠다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게 이제 목사님 저는 농촌목회의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제일 끝에 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그 교회의 11조 교인은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럼 제가 우리 로뎀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숫자를 보면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거야. 우리 교회는 11조 교인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럴 텐데 저희 교회는 뭐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네 하면서 별로 없습니다만은 한 2명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는 소식이 없는 거지요. 왜 안 그렇겠어요? 어린 자녀들 교육시키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생활비는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몇 차례 공방이 되다가 정말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에서 뼈를 묻으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9월에 들어서자 9월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고 성도님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이 성도님들을 가만 보니까요, 머리 하얀 사람은 싫어하더라고. 겉으로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속으로 싫어해. 젊은 목사가 한번 방문한 사람이 없죠. 그러면 그냥 가서 활짝 그냥 반가운 기색을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실 저는 좀 소외감을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내색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젊은 목사님, 만 49세, 이제 내년 되면 만 50세가 되는 젊은 아주 신실한 그런 종을 후임 목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자, 그 외에도 이게 장수가 많아가지고요, 자꾸 이 페이지 수가 좀 헷갈려 넘어가면 참 큰 실수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냥 그 외에도 이제 맞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온전한 헌신을 저희들에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3년 동안 비어 있었던 교회를 인수할 때 인수했던, 제 사비로 인수했던 그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인수할 때 제 개인 소유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교회 그 부지가 한 200평 됩니다.
그리고 교회당 이 모든 것들을 총회, 우리 고신총회, 그 총회의 교회 유지재단 거기에 이제 증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또 보너스가 있느냐? 철원 우리들교회가 철원 유일에, 저희가 그 철원군에는 고신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철원 우리들교회가 고신교회 1호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좀 받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다른 교단 목사님한테 그걸 넘긴다 그러면은 고신은 또 뿌리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참 이게 모습이 안 좋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새로 오신 그 목사님이 제가 그분의 신실함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자기가 편목까지 하겠다는 거죠. 편목까지. 예? 자기가 사역을 하다가 20학점을 더 따려면은 저희 고신대학원에 가서 20학점을 더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편목이, 그런 편목 과정을 거쳐야 정식으로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님이 됩니다. 저는 그분이 그래서 편목 과정도 다 수락을 하시고, 그래서 고신 유일의 고신 교단의 유일한 교회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철원에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최선봉 교회로 자리매김이 됐어요. 거기가 민통선 지역이잖아요. 민통선 지역이라는 민간인 통제선이란 말이에요. 그 조금 넘어가면 이제 민간인들이 통제가 안 되는 데, 출입이 안 되는 데야. 그 동네니까 사실 사람이 많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조금만 가면은 비무장지대가 딱 가로놓여 있어요. 이제 그 지역에 자리를 한 교회니까, 그런 교회에 이제 고신이 앞으로 통일 시대를 앞두고서 휴전선이 갈라지기만 한다. 그러면 거길 교두보로 해서 들어서 북한 선교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놀랍게도 이런 귀한 일에 저희 내외가, 참 무지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 내외가 마정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랬구나, 이렇게 된 거구나, 우리가 결국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한 것이구나.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감격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 내외에게 당신의 능력을 입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주지 않았다면 감히 정말 꿈도 꾸지 못했을 일 아니겠어요. 이런 게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줬을 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다, 뭐 이런 거창한 생각을 하고서 뿌렸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뿌렸을 거란 말이죠. 작은 손짓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찬송가에도 나오잖아. 막달라 마리아 향유 한 옥합 뿌린 게. 저도 이 다음에 고신교단의 찬양에서 혹시 그런 노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않지만, 아무튼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일에 북한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최선봉교회로서 자리매김이 됐다 하는 것이 왠지 뿌듯하고 좀 보람이 느껴지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사실 지난 12년 동안 사역 현장에서 목도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복음이 흐려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이었어요. 도시나 농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농촌은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물신주의가 더 가득 차 있고, 거기다 이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초청잔치 한다 그러면 그래도 고깃국 한 그릇이라도 이제 먹으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라도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라도 왔다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생겼네, 우리 사모님 친절하네, 이래서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코가 끼었다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서 잔치합니다. 우리가 무슨 고깃국 못 먹어서 환장했나? 주머니에 그분들이 나라에서 준 돈이 많아가지고 넉넉해요, 넉넉해. 이미용 봉사를 해도 여기 교회에서 한다고 이거 좀 싸구려 염색약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럴 정도예요.
시골 분들이 굉장히 그 생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 참 이 나라의 발전이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 거지요. 그것도 참 복된 일입니다. 자, 여러분께 우리가 이 복음이 흐려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 앞에 그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 이 기독교인들이 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줄기는 줄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한 800만은 된단 말이에요. 800만. 근데 800만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800만인 거지요.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과의 참된 인격적 교제를 가진 사람 얼마나 되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그 까닭이 뭐냐 이거지. 그 까닭인데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지. 다들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보면은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마실 것도 놀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내가 시간이 없어. 그걸 다 즐기려면은 내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건강 관리한다고 말이에요. 새벽에 운동하러 가고 피트니스 걸로 가고 또 뭐 살 빼는 약 먹고 거기에는 아낌없이 돈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자기 몸 하나 관리하는데 온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진리의 말씀은 나를 괴롭게 하는 수단이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불편하거든, 늘 불편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늘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맨날 가서 스트레스 받으려면은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마음이 불편한데, 아이고 요새 나 살기도 바쁜데 또 뭐 마음까지 써가면서 그럴 뻔 뭐 있어.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는 아예 안 가는 거예요. 나 교회 나가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아유 나 차라리 안 나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나는 그래도 자기는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전부가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30-50 클럽의 그 7번째 멤버 국가입니다. 그렇죠? 50 million people,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면서 30,000 US 달러,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 이런 나라가 그런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7번째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부국입니까?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유럽에 가면은 그 3만 불, 4만 불, 5만 불 되는 나라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구가 끼케봐야 뭐 한 뭐 1,000만 이짝저짝.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그 국력으로 치면은 게임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정말 배부른 흥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배부르게 살아가요. 이제 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정신 팔려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이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막 속아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진리하고 반대되는 것들이니까 거기엔 단 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내가 골치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다 복음을 멸시합니다. 예수쟁이들은 뭐 말만 많다 어쨌다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복음이 흐려진 것이 먹고 살기가 좋아진 거,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지만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요, 교회가 바로 서려면은 사실 단호한 징계가 필요한데 교회가 그저 전부 덕을 강조하는 거예요. 덕을 장구하면서 좋은 게 좋다고, 교회가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아무개 집사가 뭘 잘못했지만 그거를 문제 삼으면 시끄러워지고 이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흉보면서 안 와. 그런데 전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온정주의로만 일변대로 나가는 거야.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 읽은 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을 보면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 여기 지금 화면에 2절 나오죠. 자, 하반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지금 3번째 방문에 앞서서 쓴 편지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편지에다 저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에 대한 경고입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교인들을 속여가지고 나는 사례를 받지 않는 사역자야. 그러면서 점수를 따가지고 뒤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아주 교활한 자다. 저 사람 알고 보면 뭐 사례도 안 받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말이야, 저 사람 뒷구멍으로 다 챙기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자, 그것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내부에도 해결할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2장 20절로 21절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다툼과 시기와 비방과 더러움과 호색함, 바로 이런 것들, 이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일어난 거죠. 자, 근데 이런 죄들 회개도 안 하고 치리도 안 한 거죠. 그저 잠잠하게 덕스럽게 처리해야 돼. 교회가 시끄러워지면은 성도들 떨어져, 안 돼. 다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성도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3번째 방문을 앞두고 교회가 이런 문제를 다 극복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잘못을 가만 덮어두는 것은 죄 문제를 방치해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더 병들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을 많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교회들. 그래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로뎀 장로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분란이 있는 교회를 가보면은요, 머리가 아파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든단 말이에요. 저절로 들어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 또 사도의 권위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자격증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 땄어. 우리 목사님 박사님이야. 거기에서 사도로서의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약함 속에서 강함을 드러내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인간의 강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완전함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봐야,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봐야,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봐야, 그거 뭐 하나님이 헛기침 한번 탁 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질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다,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돈과 권력이 없고 약할수록 존경을 받는다는 사실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참 의리의리하게 뻔들어지게 진 교회는 처음에 그 무성도들의 관심은 많이 보이죠. 관심은 받을 수 있지만 생명이 없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그 교회에서 장로다 권사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 자리를 지금 향유를 해. 많은 성도들, 그 소위 교회 직책이
뭐 장로나 권사보다 좀 그 아래, 그 단계 아래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어른 노릇하려고 그러고, 그런 어른 노릇하는 거에서 자기 만족을 취하고, 그런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것이 내가 교회를 나오는 그 목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 기독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하고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더 많이 누리려고 그러고 하니까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분란이 없어지는 방법은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낮아져야.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모든 성도들이 낮아져야 된다. 자,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자,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요 대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약하잖아요. 우리 약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약한 자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였기 때문에 강한 일이에요. 정말 믿음이 참 깊다 하는 분은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믿음이 깊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낮아질 줄 아는,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임할 때 진정한 능력, 진정한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만이 지체들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협하는 죄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세 앞에 맞설 수 있어야 그게 교회지. 세상의 권세로 하라면 꼼짝 못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날이 이래가지고 교회가 무슨 생명을 누리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무로 만든 뗏목을 타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노로 이 세상의 노도를 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항해하는 그 전능자의 가장 좋은 배에 탄 승객이다 그랬어요. 참 잘 맞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군사로서 적어도 그런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되고 그런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폐잔병처럼 어깨 축 늘어진 채로 뭐 좀 장사가 좀 안 된다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남의 탓하면서 그렇게 하라. 주님 앞에 그런 걸 부르짖을 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갈 길을 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어깨가 축 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그럴 뿐더러 정말 교인으로서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인 거지요. 우리는 정말 그런 본질적인 그런 문제에 우리는 항상 자간을 해야 됩니다. 장수가 많으니까 4페이지에서 다시 3페이지로 가려고 그래. 5페이지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게 무슨 겸손의 이 겸양의 지덕으로 그렇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핑계 대는 거예요. 그 철원에서 새벽 기도에 그래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니까 저 정도의 열심히 있다 그러면은 참 일꾼으로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직분자의 교육을 시킨다고 그 기간을 얼마, 시간을 얼마 이렇게 정해놨어요.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톤다운 해가지고 줄였어요. 근데 또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래도 그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직분제 교원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도 깡통이니까 시골 교인들은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그 성경 지식조차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아니, 저런 천지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집사 주면서 집사 세우려고 그러는 것은 일꾼으로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심부름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집사 시키면서 뭐 직분자 교육을 시키는 교회가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러면서 말이죠. 목사한테 사대질을 해가면서 그래. 그랬더니 떠났죠. 그래서 떠난 거죠. 기존의 직분자조차도 자기는 교육을 받고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그거 왜 하냐? 전부 그런 식이에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격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나는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이 없어요. 전부 그런 핑계란 말이에요. 전부 핑계. 바로 그런 것이 결국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기 만족이나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자기 만족. 그러니까 내 자식, 내 사업, 오로지 그거.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온 사람도 식당 사업을, 식당 영업을 하다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은 사업이 잘 되는 줄 알고. 아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2그릇, 3그릇씩 사 먹습니까? 잘 돼봤자? 그렇게 앞뒤가 잘 막혀 있는 거죠. 자,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왜? 그 탐심 때문에 잊어버려요, 사실은.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창조 목적을 이루는 그 열매들, 그렇죠?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맺습니다. 그렇지? 누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뿌려주시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햇빛을 쏘여주시죠. 그럼 그것만 받아 먹으면서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땡볕을 받으면 당도 높은 포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시간과 내 자원과 내 능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가 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라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대목, 내 그 작은 희생, 내 헌신 요거에 인색한 거죠. 당장 열매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내 시간 뺏기는 거. 여러분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시간으로 헌신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 좀 하라 그러면 내 시간이 없어요. 내 시간 남으면 올게요. 그건 자기 여가 선용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봉사하는 겁니까? 그거는 교회 나와서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싫은 소리가 나가면은 시험 들었다 그래. 시험 들었다 그러고 떠나. 그건 시험 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삐진 거야, 삐진 거. 자기 삐져서 나 오라는 교회 많은데 내 이 교회 말이지 하도 그냥 우리 옆집에 뭐 아무개 집사라는 사람이 이 교회 다니는데 뭐 때 되면은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친절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내 그 성의에 못 견뎌서 내가 교회 나와 줬는데 싫은 소리를 해? 건방지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도 보통 전도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죠. 가르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설교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사실 그게 안 돼요. 뭐 밤을 새면서까지 공부해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밤을 새면서 기도는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고 깨우침이 있고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내 속사람, 우리들의 속사람이 새로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몸부림치는 거. 우리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노력을 통해서 몸부림치는 거. 우리가 할 것은 그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얻어내는 길이에요. 사실은 뭐 미국 대사관에 갔을 때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미국 대사관에 가면 비자 하나 받으려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장사진을 이루잖아요. 여름날 땡볕에 가가지고 그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거 하나 잘못됐으면 빠꾸 다시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보름이고 또 언제 왔다. 야, 내가 출국 날짜가 가까워하는데 또 빵꾸 나면 어떻게,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굴르고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 하나 오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원하는 그 천국, 그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것을 얻는 티켓이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말이죠. 다들 너무들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럼 과연 예수님께 확실하게 달라붙어 있느냐? 그 여러분들 스스로 답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렇죠? 저도 그 철원을 떠난 지 지금 뭐 이제 2달 됐어요. 2달 됐는데 그저 매주 수요일과 매주 주일 그 설교를 준비할 때와 또 이렇게 뭐 몇 번 이렇게 몇 주 건너다가 그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럴 때 그 준비하는 게 벌써 다르더라고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붙들어야 돼요. 돈 버는 일에만 치열하게 달라붙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달라붙어도 부자가 안 되는데 적어도 천국을 소유하는 그 복을 누리는데 보통 치열해서야 되겠어요.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또 안수집사하고 그렇더라도 또 아무리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또 많이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분인데 돈이 뭐 필요하겠어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시한다는 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은 좀 알아주겠지? 정말 내가 좀 있는 사람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뭐 남들에 비하면 많은 돈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쳐서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정도의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저 집사보다는 그래도 몇만 원 더 냈으니까 나를 좀 더 챙겨주시겠지? No!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필요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쓰시는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로뎀 교회가 금년 표고가 이거 아닙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일 거예요. 목사님이 금년 표로 이렇게 적어 주신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자,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는 가운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참 아까 2부 찬양대 그 찬양을 들으면서 1부 때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2부 찬양을 하니까 이 본의 아니게 또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 또 1부 찬양대가 이랬는데 2부 찬양대는 어떨까? 보니까 목소리가 좀 더 이렇게 뾰족한 게 막 젊음이 느껴져. 참, 그래서 옛날에 12년 전에 계시던 그 지휘자들이 다 바뀌어서 그런가? 그랬어요. 근데 이 LA의 물이 정말 좋긴 좋은가 봐요. 전부 아는 분들 몇 분 계셨는데 12년 전과 지금과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 그래서 야, 참 LA가 좋긴 좋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참 은혜 받았다는 말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여기도 사세원교회도 있죠. 사여성교회 회원들도 있죠. 바뀌었겠지만 정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학교를 다녀도 성적이 안 올라가고 그러면 학교 다니나 마냐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5년, 10년, 20년 다녀도 내 신앙은 맨날 신앙식구 운동해가지고
이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바이올린 중에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바이올린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구상에 한 540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바이올린 중에서도 무슨 뭐 과다닌인가 하는 뭐 그런 악기는 500만 불이래, 500만 불. 그 바이올린 하나가. 예? 그러면 65억이잖아요. 야, 그 무슨 소리가 나길래 그런가? 근데 그 악기도 지가 아무리 뭐 500만 불짜리 악기라 할지라도 학생들 연습용으로 쓰는 몇십만 원짜리 그 바이올린하고 뭐 겉으로 보기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 현이, 그 줄이 팽팽하게 그 줄에 텐션을 줘가지고 조율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무슨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어린이용 그 훈련용 바이올린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지. 그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사셨습니다.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순종하신 거지요. 로마 군병들이 끌고 갈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어리석은 자, 저게 무슨 구원자라고 조소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온 인류를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바울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시련이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전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했던 일조차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로뎀 가족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심으로 그분 앞에 서는 날 모두 잘했구나, 잘했구나, 그런 칭찬 듣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우리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끗하고 성실한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알고도 행하고 모르고도 행한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악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소리를 민감하게 듣게 하시옵소서. 민감하게 들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선을 행하며 온전한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